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과거 죄에서 구원이 있다면 현재 성화의 구원, 미래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다시 구원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 성숙의 구원을 이루라.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방심하거나 방종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경건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경건은 연단이 필수입니다. 연단은 순수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정제 과정을 말합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되면 순금만 남듯이 경건은 정금 같은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영적 성숙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육체 연단이 있고 경건의 연단이 있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림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은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물을 줄 때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경건의 삶의 연습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영성과 인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단의 시험은 구원받은 자들이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광야 이미지는 현실 도피처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신앙적 타락의 정점을 이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직도 뇌물을 받고 로마 제국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건주의자들은 광야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광야에 예수님이 가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한 것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뛰어내리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질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산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진 것을 마귀가 잘 알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은 먹는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먹는 문제는 창세기의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절대 주권을 공격합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험도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막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고 산꼭대기에 뛰어내린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아들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이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된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의 위치로 뒤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면 대속의 죽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큰 유혹은 만몬주의로 오늘날 이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이 능력이고 가시적 기적만이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한 인생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라. 그리고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그 못을 다 빼버리고 내려와서 자기 못 박은 사람 색출해서 혼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위해 순종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연습하며 끊임없이 자기 훈련 속에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